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지요. 감사했습니다. 헌신의 표현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두 암소를. 문제가 일어났어요. 베세메스 사람들 역시 법궤로 인해 재앙을 당했습니다. 6장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5만이라는 단어에 갈로가 쳐져 있죠. 그 이유는요, 성경은 여러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5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5만 70명이 아니고 70명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학문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하지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이 심판과 징계 하나님 모습은 사랑과 은혜 하나님과는 배치되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많이 나오시는가? 같은 하나님인데 왜 다른 분처럼 보이는가? 등등의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희생하신 예수님, 온갖 좋은 그 모든 성품을 다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도 명확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에 다르게 나타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역사도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에 대한 언급은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 심판, 이 두 가지 주제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기본적으로 자비하신 하나님, 기본적으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두 번째 포인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정의의 하나님임을 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의 실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과 뜻입니다. 이것은 죄의 기준이기도 하지요. 성경적 의미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과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기준과 잣대로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죄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하나 따본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죄가 되는가? 근데 하나님의 죄의 기준으로는 주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죄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창세기 서두에서부터 죄의 개념과 죄의 문제를 가르치고 있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임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징벌의 모습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심판은 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심판으로 보고요.
신약에 언급된 심판은 종말에 일어날 심판으로 봅니다. 이미 일어난 심판, 일어날 심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심판 모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성경의 일부 내용이 우리가 읽기에 다소 불편하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회개와 회심을 촉구하는 메시지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세기 뉴 잉글랜드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각성 설교를 남겼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설교로 간주가 되고요, 미국 문학계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에드워즈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강력하고 두려운 심판을 묘사하며 사람들의 회심을 촉구했어요. 심판의 경고는 심판 자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은 역설적으로 회심과 회개를 촉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들의 회심과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멸망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대한 문구와 심판에 대한 강조만을 볼 것이 아니고 심판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까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무너집니다. 사랑만 하시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네 잘했다. 그래, 너 사람 죽였느냐? 잘했다.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만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 사람 죽인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의를 세우고 심판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 사람 죽인 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심판만 있으면 사랑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죠. 정의를 세워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만 얘기해 보십시오. 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삶에서 정의와 사랑을 균형 감각 있게 함께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지혜와 순결의 가치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비즈니스 하실 때, 인간관계 하실 때, 일을 처리하실 때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고요,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가치를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의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서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는 사실은 차원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과 정의의 이 심판 사이에서 참고 고민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도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스트러글 하시는 것 같아요.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너에게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어찌 놓겠느냐?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도시였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찌 그렇게 그냥 두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거룩하심으로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막 올라와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성경의 내용을 볼 때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예배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세메스 사람들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세메스에서 일어난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성물에 관한 율법을 어겨버렸어요. 본문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께서 베세메스 사람들 70명을 징계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뚜껑 열고 들여다봐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4장에서 레위기인들이 성물을 다룰 때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성물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성물을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궤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두었죠. 아무나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성막입니다. 바깥에 번제단 있고 앞에 물두멍 있지요. 번제단 제사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요. 성소입니다. 첫 번째 칸. 저기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 놓여있는 떡상이 있지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들어가면 저 안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막으로 쳐져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요. 저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 이제 법궤를 보는 거죠.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 왜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르치셨죠. 우리가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 구조라든지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고대인들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저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하셨지요.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성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할 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말씀을 지켜라. 레위기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자, 이런 측면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요, 하나님의 거룩성 훼손, 그 다음에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율법 어기고 함부로 대하고. 법궤를 들여다본 행위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율법을 어긴 것인데, 이것은 율법 자체를 어긴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말도 무시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자세와 태도에 존중이 담겨 있지 않아요. 본문은 당시 사람들이 그냥 한번 궁금해서 들여다본 것으로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잘못된 호기심과 참된 신앙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는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질적 유익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육체적 유익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시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판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 사람이냐. 그렇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표적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너희한테는 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표적을 보므로 호기심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었지 믿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본다 하더라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논쟁하면서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나타나셔도 안 믿을 거예요. 나타나시면 이게 정말 하나님인가라고 또 물을 거예요. 하나님 아예 탁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들한테는 안 보여준다.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모하면 주님과 관계된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수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조심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귀한 분일수록 예의를 갖춥니다. 왜요? 귀한 분이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월십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뜻, 이 단어와 쉽이라고 하는 신분의 의미를 지닌 이 단어가 합성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worthship이에요. 그 신분에 합당한 worth,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드려라. 여러분, 귀중할수록 신중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거저 주시지만은 은혜를 받는 우리는요, 그 은혜를 계속 받고 간직할 수 있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는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한다. 주지 마라. 줬다가는 거룩한 것이 훼손당한다. 돼지는 진주가 뭔지 모른다. 진주를 던지지 마라. 오히려 너희에게 달려들 수도 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은혜,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은혜를 받은 후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죄와 타락에 빠짐으로 성도됨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결함을 입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 몸을 함부로 막 놀릴 때에 스스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으면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까? 그렇죠. 흙바닥에 막 앉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몸가짐을 조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항상 성결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징벌을 받은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두 암소에 의해서 기적같이 벳세메스로 오는 장면을 본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헌신의 마음을 다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후에, 일이 잘 된 후에, 무엇이 열리고 풀린 후에 더욱 조심해야 함을 알게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시험에 들 수도 있을 때임을 생각하며 늘 조심하십시오. 좀 잘 되고 잘 열리고 잘 벌리고 뭔가 좀 된다 할 때는요, 시험도 같이 올 수 있어요. 따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헌신하고 번제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반대로 시험에 들었을 때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전화위복이 되는 은혜의 때로 갑자기 바뀔 수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 때나 시험에 들 때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겸손히 몸을 낮추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가 지켜질 것이고, 시험에 들었다면 은혜의 때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시험이든지 은혜의 때든지 동일한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쭉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분별이 중요합니다. 보물을 분별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보물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보물을 보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보물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지위와 자리와 명예와 권력의 문제와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중요한 위치일수록, 명예와 존귀가 있는 곳일수록 올라가기도 어렵지만은 자리에 맞게 처신하고 수행하고 지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장수 군주이자 가장 오랜 기간인 70년 동안 재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 9월 8일에 96세의 나이로 서거했지요. 여러분 뉴스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70년 재위 기간은요, 73년을 기록한 프랑스의 루이 14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계 최장수 군주의 재위 기간입니다. 현재 연합 왕국인 영국을 포함해서 15개국의 군주일 뿐만 아니라 56개의 영연방의 수장으로서 세계 근현대사 중심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은 전 세계의 톱 뉴스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죽는 순간까지도 많은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그녀의 죽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시한 이유는 70년의 재위 기간 중에 그만큼 나름대로 사려 깊고 분별 있게 처신했고요, 영국 여왕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손상시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찰스는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영국에서 아시는 대로 스캔들도 있었고요. 근데 오히려 그 밑에 아들 윌리엄은 오히려 인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왕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처신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분별 있게 움직일 것인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매우 경솔하게 법궤를 다루고 말았습니다. 나의 사려 깊지 못함, 무분별함, 그리고 조심성이 없는 모습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문제와 실수와 어려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지 않으면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것을 가벼이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세메스 사람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도움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베세메스 사람들은 20절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처럼 더 재앙을 당하기 전에 빨리 그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장 21절,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부탁한 이유를 조금 추측해 보면요, 일단 그 지역이 베세메스보다 블레셋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어요. 기럇 여아림이. 기럇 여아림은 해발 800m에 있었고요, 베세메스는 300m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6장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 내려오라 그랬느냐?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와라.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지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은요 지대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법궤를 블레셋과 떨어진 높은 곳에 옮기면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법궤를 잘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도 이유일 것입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2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아비나답의 집은 아마도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었고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본문대로 아비나답의 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법궤를 지키는 책무를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마침내 일정 기간 동안 준비된 사람에 의하여 합당한 법도를 바탕으로 해서 보존되고 관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마침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에 의해서 합당한 장소에서 합당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사실 법궤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지요. 그리고 그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옮겨질 때는요,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때로부터 70년 후예요, 사실은. 그럼 20년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장 3절부터 나오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 전까지의 기간이 20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 특히 아비나답의 집안 사람들은 법궤를 옮기는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벳세메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것은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옮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위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참된 주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도움 요청을 받을 때에 외면하지 않고 돕고 섬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아비나답과 엘리야살 같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셨을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급할 때는 주님 찾으면서, 정작 주님이 급할 때 찾으시는데 외면하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지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아비나답의 가문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헌신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도 다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의 부족한 헌신도 섬김도 정성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헌신은 사실 나 자신에게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섬기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는 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요, 섬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너 여기서 섬겨라, 너 여기서 목회해라,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해라, 너 장로로 여기서 좀 섬겨라, 너 이 모습으로 좀 섬겨봐라.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지나보면요, 하나님이 다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섬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순간은 은혜의 순간, 복의 순간,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너 여기서 예배 잘 드려라, 이 교회 잘 좀 위에서 기도하고 섬겨라. 그 사실을 알 때요, 와, 하나님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음, 섬길 수 있음, 헌신할 수 있음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복된 순간이고요,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순간입니다. 언젠가는 일하고 싶어도, 섬기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속히 올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은 복된 순간, 지금 이 순간은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돕는 것도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야 합니다. 잠언서 3장 27절 28절 보십시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부름 받았을 때에, 기회가 주어질 때에 응답하고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그래야 할 때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통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인간이 옮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친히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정, 기업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일이 부드럽게 잘 진행되는 것도 경험하지만은 부딪히고 갈등하고 삐걱거림을 경험하면서 어쨌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부드럽게 진행되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삐걱거릴 때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에 당한 환난에도 이유가 있었고 베세메스 백성들이 경험한 재앙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원칙이 무엇인가? 왜 부드럽게 가는가? 왜 부딪히고 문제가 발생할까? 왜 칭찬받는가? 왜 혼나는가?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하며 혼나면서 진행되는 인생이 아니라 부드럽게 가고 칭찬받으면서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얼마 전에 별세하신 고 이효령 교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효령 교수는 자신 한때 일에만 정신이 팔린 그런 아버지였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흔한 굿나잇 키스도 제대로 못 해준 그런 아버지였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효령 교수의 딸은 암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교수님은 먼저 하늘나라로 간 자신의 딸을 너무나 그리워하면서 과거에 딸에게 사랑 표현조차 제대로 못 해준 것을 자책하며 그 죽은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로 구성된 책이 있는데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다음에 글이 있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딸은 이미 죽고 없죠. 그런데요, 자기가 그 딸이 살아있을 때 어린 시절에 자기가 못 해준 거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딸이 너무 그리워서 상상 속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나의 사랑의 대상에 맞는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못하고 다 지나가면요,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대로 그 대상에게 해주십시다. 보물을 보물로 아는 사람은 그 가치에 맞게 보물을 잘 다루듯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의 중요함과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사랑과 존중과 사려 깊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대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리고 합당한 모습으로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유일한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평생도록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잠히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더 사랑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후회 없이 행동하십시다. 잘 대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후회 남지 않도록, 보람이 남도록, 기쁨이 남도록, 그때 참 내가 그렇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주변에 있는 분들, 나와 관계된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합당하게 행하십시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